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온갖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할 수 없는 국제정세 가운데 가장 고통받고 있을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작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7만 명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록 중증 환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행정의 과부하로 인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개인 방역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철저히 개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 1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장기간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사랑하는 환우들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잘 섬겨서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종이 하는 섬김을 통해 주의 백성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행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성도의 진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섬김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더라면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왕궁에서 태어나 일평생 사람을 부리며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민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봉사와 섬김의 삶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철저히 봉사와 섬김의 삶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철저히 봉사 섬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을 걷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상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이방 민족의 압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 이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은 큰 위로요,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반전시킬 수 없는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군가를 섬기고 핍박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다른 이방 민족보다 강한 존재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계층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는 예수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그에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메시아인 척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일부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치가 아닌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상을 떠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겼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였고 병든 자를 돌보았으며 소외된 이웃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섬김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세계에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이런 주님과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섬김이란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섬김의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바르고 신실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섬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삶은 만만치 않지요. 우린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겪게 되며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겪게 되며 섬김의 활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분명히 섬김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도전했건만 섬김의 삶을 사는 것 대신 섬김을 받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곤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채워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섬김을 위한 궁핍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제를 통해 섬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요한 조언을 전해줍니다. 교제 첫 문단을 읽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섬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섬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각 사람의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이유로 섬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섬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섬김은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대개 대가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자연스레 그 사랑이 사그라들고 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주님으로 인해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지금 우리 옆에서 사랑을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것마저 껴안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고 마음에 품으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굳건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이후에 기록된 편지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작성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변호와 자신의 지난 사역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거짓 교사에게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하는 대적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절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인가 대가를 받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부모이기에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오해해서 그 섬김을 무엇인가 얻기 위한 활동을 어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불같이 화가 올라올 것입니다. 관계가 특별히 없는 사람한테도 화가 날 테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던 자녀가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여긴다면 뒷목을 붙잡고 뒤로 쓰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반응 앞에서 수치심 또는 분노를 느끼는 것 대신에 더욱 섬기기 위한 강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 앞에서, 그 부정적인 시선 앞에서 끝까지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 고린도 교회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악한 소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섬김의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려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흔들리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그 반응을 태연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원동력을 변치 않는 주님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에서 상처를 입고 마음의 어려움을 품게 된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게 된 이유를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해왔던 그 그릇된 기대들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때문에 해야 하는 그 섬김을 다른 이유로 채워왔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숨김없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섬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중요성에 관해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상처를 입곤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섬김이라고 말하고 시작했으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약 그 공격이 시작되었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현장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한 걸음 더 주님께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